오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부터 2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에도 우리를 깨우셔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각처에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영광과 기쁨 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고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에 앞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본으로 언급합니다.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10절을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옳은 행실에 교인들이 증인이요 하나님도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한 그들을 어떻게 대했다고 말합니까?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버지처럼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7절에서는 어머니와 같은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을 밝히면서 동시에 11절에서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권면하다라는 말은 히라보로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 파라라는 것은 곁으로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권면이란 자녀가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때 곁으로 불러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담학 용어로 권면적 상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권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덧붙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라는 말도 격려하고 독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영적 모성애와 부성애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목적을 뚜렷하게 제시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그분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고압적 명령과 자세가 아니라 부모의 사랑으로 권면했습니다.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 목적은 성도를 부르시고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부모의 사랑으로 도운 것입니다. 공동체의 말씀이 역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따른 결과는 고난과 핍박이었습니다.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동일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메시아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를 숭배합니다. 황제가 주 퀴리오스이고 황제가 그들이 섬겨야 될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으니 로마의 박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꿈꾸었던 메시아는 예수님처럼 무력하게 죽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강하고 힘있고 죽지 않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 말을 신성모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서 그리스도인들을 보기만 하면 반감을 가지고 헤아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견뎌냈듯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박해를 감내냈습니다. 그들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고난과 핍박, 환난을 이겨내는 힘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데서 나왔을 것입니다.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환난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여기 역사한다라는 히라버 에네르게오라는 동사는 일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바울의 권면이 공동체를 향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말씀은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시작된 작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견디고 이겨나가고 있는 모습은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마음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늘 함께 있고 편지를 쓰는 지금도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교회 공동체는 말씀을 통해 연결되고 세워집니다. 만나지 말라고 해도 만나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합니다.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서로를 생각합니다.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만나고자 시도를 했었지만 번번이 사탄의 방해에 막혔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방해가 있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은 말씀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바울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한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나 많으며 또 그가 세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보다 자신이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면류관은 고대 힘든 경주 끝에 우승자에게 주는 월계관을 뜻합니다. 황제는 직접 수많은 관객들이 보는 앞에서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직접 씌워주었습니다. 경주는 아주 힘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또 맡겨진 영혼, 공동체 안에 다른 영혼들을 돌보며 섬기는 사역도 아주 힘이 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다면, 이 믿음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한다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직접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 바울은 그날을 마음에 그려볼 때마다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짧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날이 되면 누리게 될 그 영광이 얼마나 황홀하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숱한 매를 맞았고 여러 번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땅 가운데 영광스럽게 강림하시는 그날 어떤 축복과 상급과 칭찬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받을 칭찬, 상급을 생각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너희가 바로 나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될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뛰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도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드린 성도들이 그날 주님께로부터 받을 위로와 상급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로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내세울 자신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가슴 설레는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당당히 내보일 자랑의 면류관을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내보일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 다른 영혼을 돌보며 섬김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그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일에 온 삶을 들여 헌신해 보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내세울 자랑의 면류관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